운전하시는 분들의 필수품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없이는 이제는 어디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이 내비게이션이 아예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골에서 서울을 간다든지 그러면은 미리 지도를 펴놓고서 공부를 했어야 돼요. 그래 머릿속에다가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목적지까지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보면은 차를 받쳐놓고 길을 묻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어디가 어딥니까? 물어보면서 또 거기 가보면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 사람에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럴 이유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내비게이션이 있고 핸드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플들이 있어요. 길을 안내해주는 어플들, 티맵이라든지 카카오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어플들이 있습니다. 이 어플에다가 목적지만 집어넣으면은 여러분 그 어플이 핸드폰에 의해서 정확하게 몇 킬로 남았습니다. 좌회전해야 됩니다. 우회전해야 됩니다. 전방 몇 킬로에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나 핸드폰이 발달과 함께 우리의 머릿속에 잊어먹었던 단어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목적지 어디야? 목적지 어디 가는 거야? 목적지. 이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정작 우리가 우리 인생길의 진정한 목적지를 알고 사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인생길 속에 날아가는 이 인생, 차가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이 아무개의 인생의 목적이 어딘가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경유지가 목적지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새가족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은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를 바꿔야 되는데 그 단어가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쳐다봤던 거, 여러분들이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실은 그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경유지다. 경유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진정한 내 인생길, 내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 속에서 목적지를 발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여기 또 앉아 계시는 많은 어르신분들 옛날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최준 씨의 어떤 것이냐,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우리 인간을 대변하는 노래였었습니다. 그 내용의 가사 내용은 이런 거지요. 이런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란 두지 말자, 미련이란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도 정처 없이 흘러간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가사 내용입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이 노래를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즐겨 부르던 그러한 이 노래이죠. 이 노래처럼 여러분, 인생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목적을 모르는 것이 우리 한민족을 대표한 노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열심히 살아는 가는데 내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이거에 대한 대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하고 밥을 먹다가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너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무엇 할 거냐? 제 목표는 대학교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느냐? 그러면은 대학을 나와서 너는 뭐 하고 싶으냐? 제 다음 목적은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냐? 그러면 다음 목표는 또 뭐냐? 다음 목표는 이제 결혼했겠지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아들, 딸 낳고 살겠지요. 그러냐? 그럼 다음 목표는 뭐냐? 그러면 또 돈도 벌려져서 이제 아파트도 사고 좋은 자동차도 사고 그러겠지요. 그러냐? 그러면 다음 목표는 또 뭐냐? 다음 목표는 그러다 보면 제가 늙겠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겠지요. 다음 목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은 대답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대답인 것처럼 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대학교 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거 목적인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고, 교수가 되는 거 목적, 결혼 생활하는 것도 목적,
이런 것이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실제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경유, 모든 것은 목적이 아니라 경유인데 이것을 우리는 뭘로 붙잡고 있느냐? 목적으로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교 가는 거, 박사가 되는 거, 교수가 되는 거, 여러분이 결혼하는 거, 그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경유예요. 경유. 그 다음에 늙어서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늙어서 그 다음에 목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죽겠지요. 여러분 죽는 게 목적입니까? 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매뉴얼, 인생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다가 누구를 만나면 어디로 가는가 정확하게 여러분 이 인생, 날아가는 사람의 인생의 책, 인생의 매뉴얼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나는가를 알려줘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누구를 만나야 어디로 가는 거, 인생의 마지막 최고의 종착역 어디로 가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오늘 새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단어, 알아야 될 단어는 바로 무엇이냐?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도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내 인생길의 최고의 목적은, 마지막 목적은 바로 뭐냐? 천국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 놓치면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목적이 없으면요 늘 인생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가 찾아오느냐? 허무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이 송명이라는 시인은 어려서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뇌성마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뇌성마비는요 내가 하고 싶은 언어가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동작이 안 돼요. 내가 걷고 싶은데 걸을 수가 없어요. 내가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뇌성마비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송명이라는 이분이 뇌성마비로 태어났는데 이분이 그래서 내 인생 이렇게 살아서 뭐하느냐? 하고 싶은 거 할 수도 없고 가고 싶은 거 갈 수도 없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도 없고 먹고 싶은 거 살아갈 수도 없고 이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번 죽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몇 번 죽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여러분 이 손으로 칼을 들을 수가 있나요? 손이 떨려서 칼을 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뇌성마비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병이었다라는 걸 고백을 하면서 이 송명이라는 이 분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계시면은 나에게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이 송명이라는 시인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 적어라. 그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그 시가 노래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날아가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라가는 그 음성을 듣고서 그 시가 뭐가 되느냐?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영상을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이분이 어려서부터 이런 과정이고 지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이 영상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공영방송 KBS에 2번을 나오게 되는데 열린 음악회에 2번이 나와서 열린 음악회에서 누구를 이야기를 하느냐? 노래 속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KBS 방송에서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2번씩이나 나와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야 될 사람도 예수 만나니까 뭐 하더라는 거예요? 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가족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나 같은 인생이 저 인생이다. 그런데 예수 만나 저 인생이 저렇게 되는구나. 여러분들도 깨달으시고 반드시 예수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13년 어느 초여름 나는 태어났다. 나는 나면서부터 고달픈 생을 시작했다.
어머니의 양수가 터져 9달 만에 세상에 나온 나는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힘없이 살다가 생후 일주일쯤 지난 하루 저녁 동안 숨이 멈추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 내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 존재 과연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막연하게 만나게 됐죠. 근데 만나고 나니까 정말 너무 말하는 대로 써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나. 나는 왼손에 토막 연필을 쥐고 엎드려줘서 울먹이며 써내려갔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내 옆에 계셔요. 계시면서 나한테는 온갖 좋은 말씀만 하시죠. 주님을 만나고는 그런 것을 다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다시 하나님이 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데 저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은 매일 죽겠다고 하는데 죽을 힘도 없는 겁니다. 죽을 칼도 못 잡는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속에서 이 송명이라는 이 시인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저 아름다운 시를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쓰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인이 공영방송 KBS에 저 시가 노래가 되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저 몸을 가지고 영광을 올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저러한 삶 속에 예수가 찾아오니까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송명의 시인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만나니까 저 몸을 가지고도 감사합니다. 예수 만나니까 여러분 안 가진 것만 가지고 불평했는데 가진 게 더 많은 것이에요. 저 사람들은 못 가졌지만 나는 이런 걸 가졌네. 너희들은 못 봤지만 나는 볼 수가 있었네. 너희들은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이렇게 예수가 저도 가슴속에 들어오니까 긍정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못 가진 것이 아니라 나는 다 받았네, 나는 더 받았네, 하나님을 만났네, 하나님을 음성을 들었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를 만나면 죽어야 될 사람이 그 속에서 반대로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싹트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 모든 환경 속에 들어있는 모든 먹구름을 다 물리치게 만듭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강하다 할지라도 강한 햇빛이 들어오면 먹구름은 여러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예수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자녀 속에, 경제 속에, 모든 것 속에 흑암의 세력, 먹구름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만나면 여러분 예수의 빛이 강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 속에 들어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 모든 먹구름은 물러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만나면 자꾸 환경은 안 바뀌어졌어도 예수 만나면 마음속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죽지 말고 살아라, 영생을 받아야 된다, 생명을 포기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가슴 속에 계속해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 살아야 된다, 살 수 있다, 너 잘 된다, 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가정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잡은 건 지금까지 공부 잘하는 거, 부자 되는 거, 건강한 거, 이건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경유다, 경유.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삶 속에 많은 장례식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부모님, 어떤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떤 때는 친척들, 여러분들이 죽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할 때 여러분 마지막 염할 때 보면은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이 다 손을 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인생이 부어잡았던 거, 인생의 목적을 걸었던 거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건 바로 뭐예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사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살아가는 경유예요, 경유. 진정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목적지를 수정하세요. 내 인생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그건 경유다. 내 인생의 목적은 경유가, 그건 내 인생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은 경유다라고 여러분이 바꾸시고 여러분의 목적지를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예, 부모님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 놨겠어요? 여러분, 나의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만들어는 키를 이렇게 작게 만들어 평생 살아가는데 키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게 만들었겠어요? 아니지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만들었다면 최소한 1m 80 이상 만들었을 거예요. 얼굴은 더 잘생기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안경도 안 쓰게 만들었을 것이에요. 부모가 나를 만들지 못합니다. 부모는 하나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갖도록 만드는 장소, 제공 장소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왔느냐? 성경은 이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어디서 왔느냐? 부모님이 말하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모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모하시고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확하게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가 만들었다고 말씀을 안 합니다. 부모가 이 오묘한 여러분 이 생명 수조억 개의 이 세포를 만들 수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 부모가 만들었다면 여러분 짝짝이 눈을 만들지 정확하게 몸에서 이 눈의 대칭, 코의 대칭, 입의 대칭. 왜 눈썹이 있을까? 빗물이 오면 눈썹에서 다 갈라지게 만들어서 눈으로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 이거 인간이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듭니다. 못 만듭니다. 이 뇌는 조그맣지만은 수조억 개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인간이 만듭니까? 어머니 실력입니까? 아버지 실력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인체가 참 신비합니다. 인체는 여러분 우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이 핏줄기가 여러분 지구를 몇 바퀴를 돌고도 남는 그 수만 킬로의 핏줄기가 내 몸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인간이 만듭니까? 해석이 안 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천국에서 왔다고 우리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은 그럼 뭐냐?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최준 씨가 하숙생이라는 인생은 나그네길. 예, 맞습니다. 진짜 그건 맞는 단어예요.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어딥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여관이 좋고 호텔이 좋아도 나그네는 어떻게 해도 놓고 가는 것이 나그네예요. 거기서 끝까지 머무르는 나그네는 없어요. 호텔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거기서 1년 2년 살 수가 없어요. 놓고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말 그대로 나그네예요. 나그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가져갈 거 아무도 없습니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목적을 수정하시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냐? 저 하늘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늘나라로 갈 때는 반드시 쥐어야 될 열쇠 하나가 있는데 아무도 여러분 어떤 열쇠? 천국 열쇠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마지막 목적지 내 온 고향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예수는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저분만이 여러분을 어디로? 아버지께로 하늘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만나야 여러분 마지막 목적지 종착역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데 이 예수가 누구냐? 잘 보세요. 예수는 누구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 11절 말씀을 또 한 번 더 화면을 놓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도 10절 말씀을 돌려주세요.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부르짖으면 거기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흑암이 찾아와도 암병이 찾아와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은요, 예수 부르면은요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암병이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저주가 무릎을 꿇습니다. 가난이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모든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릎 꿇으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할 수밖에 없느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저주가 도망을 갑니다. 와 있던 저주가 도망을 갑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들어있는 암균들이 여러분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어떻게 안 믿을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여러분, 생명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여기 믿는 분들도요, 다 증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50번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부동적인 자세에서 예수 50번만 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이 발끝에부터 머리끝까지 막 힘이 올라갑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 새로 오신 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조용한 화장실에 가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나 안 되나? 예수라는 이름을 여러분 강하게, 아무도 안 들리는 강한 화장실에서 예수 50번 하면 막혔던 변비가 뚫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그 예수만이 우리를 목적지까지 그대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질병은 떠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질병이 쌓이게 되지만은 예수를 부르면 질병은 도망갈 준비를 하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를 부르면 잃은 것을 찾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를 부르면 마음의 상처가 도망을 가서 기쁨의 마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송명의 시인이 예수 없을 때는 죽고 싶은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 만나니까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살아야 된다. 나 같은 인생도 천국 가면 이까짓 거 내가 손, 팔, 다리를 다 쓸 수 있다. 이런 희망을 붙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 뭐를 만나게 되느냐?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11월 15일 날 목요일 날이었었어요. 지지난주 목요일 날 여기 하객동에 가면 구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많은 죄수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이제 거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는 바로 뭐냐? 여러분, 오늘 아까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예수 만나면 산 용기가 생깁니다. 왜 기독교 국가가 잘 되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느냐? 그 책을 제가 한 권을 소개했는데, 막스 베버가 쓴 책 무엇이었었죠?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건 논문이에요, 논문. 그래서 그 책을 소개했습니다. 예수 믿는 나라가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고, 이런 걸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옥중에서 편지 한 장이 왔습니다. 나는 아무개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행정고시 5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정부 청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자식 키우는데 목적을 놓고 끝까지 자식에게 다 투자를 했지만은, 이제는 은퇴하고 나니까 자식들이 외면하고 아내가 외면하고 결국은 이혼당했습니다. 결국은 아이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은 살아가 보려고 술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10여 년 동안 나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알코올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억지로 나는 교도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야 이 교도소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고 하면은, 무엇하기 위해서? 교도소는 그래도 밥 주고 따뜻하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나는 절도죄를 죄고서 나는 일부러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데, 예수 믿는 나라는 잘 된다는데 그 책 좀 한 권만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이 편지의 내용에 4권을 부탁을 한 것이에요. 첫째는 바로 뭐냐? 목사님이 설교한 그 책,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예수 만난 사람들, 예수 만난 국가들이 왜 잘 되느냐, 그 책 좀 한번 꼭 좀 보내주시고, 두 번째는 성경을 좀 보내주세요. 영어로 된 성경을 보내주세요. 이분이 영어를 참 잘하시나 같아요. 다 영어로 쓰셨더라고요. 영어 좀 성경책으로 된 것 좀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책 좀 사서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영안사전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목사님이 다 이제 그걸 준비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여러분 예수 없는 삶이 막막한 겁니다. 공무원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자식 키우면 그 자식이 배반하지 않냐고 잘할 줄 알고, 나중에 크면 그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알았는데 모든 직장을 다 정년을 하고 내려놓으니까 외면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갈등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폐인처럼 살다가 거기 찾아왔는데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누구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 만나고 싶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와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 만나면 희망이 생깁니다. 예수 만나면 목적지 천국을 여러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5천년 역사는 이겁니다. 술과 담배와 노름입니다. 술, 담배, 노름. 저희들도 어렸을 때 보면은요, 이제 봄이 되면 도배를 해요. 집에 이제 도배를 하죠. 도배를 하는데, 그때는 뭐 도배 기술사가 없기 때문에 다 이제 식구들이 합니다. 막 삐뚤빼뚤 막 바르고 청장에 보면은 막 물결 치고 또 도배를 해요. 그런데 이 도배고 얼마 되지 않으면요, 집이 노란해집니다. 나는 이 도배지가 색이 바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왜 그래요? 담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담배 때문에. 옛날에는 여러분 집집마다 담배를 다 집 안에서 폈어요. 집 안에서 할아버지가 골방대에다가, 이게 담배 피는 게 취미예요. 여러분 이걸로 꿀밤도 때리고 담배 피는 거 담배. 그런 무서운 담배가 얼마나 독했던지 여러분 도배지까지 노랗게 만들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한민족 5천년 역사예요. 담배 없이는 못 살아요. 술 없이는 못 살아요. 농촌의 겨울 요때 정도 되면은 뭐가 시작이 되느냐? 노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노름. 할 게 없으니까 사랑방에 모여서 노름이 시작됩니다. 이게 5천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요, 문화야, 문화. 술, 담배, 노름. 술, 담배, 노름.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1930년대 40년대까지만 해도 50년대 6.25 전쟁이 오기까지 해도 대한민국의 여러분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세요? 45살이었습니다. 45살. 지금 45살하면 여러분 청년이라고도 못해요. 펄펄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회갑잔치라고 해요. 만 60세가 되면 회갑잔치를 했어요. 최고의 잔치입니다. 장수했다. 장수. 회갑까지 사는 사람 장수야. 이런 민족이었어요. 이런 민족. 또 95%가 글을 못 읽어요. 그래서 편지 왔어요 라고 하면은 편지를 읽을 수 있는 것이 그 동네에서 이장님 댁 아니면은 아무개 집밖에 없어. 그러면 그 편지를 들고 어디 가야 되느냐? 그 집에 가서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이게 몇십 년 전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예요. 우리 조선 땅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이미 죽었다고 표현밖에 못하는 거예요. 생명도 죽었습니다. 아니 45살까지 못 살면 여러분 이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땅을 보세요. 죽었어요. 자급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급자족이. 그러니까 밥새끼를 못. 다시 말씀은 조선 땅은 말 그대로 죽음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죽고 땅도 죽고 죽음의 땅이었는데 복음이 130년 전에 여기 인천 재물포항을 통하여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대한민국 아펜젤러 원더우드 선교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5만 개 이상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예수 때문에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뭐가 살아났어요? 평균 수명이 100년도 안 돼서 2배로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땅만 그렇게 됐습니다. 생명이 2배로 늘어났어요. 평균 여러분 지금 여자분들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요? 83세 84세예요 남자는 79에서 이제 80을 넘으셨어요. 평균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만나니까 이 땅에 예수 만나니까 이 사람 이 땅에 예수가 들어오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죽었던 땅 살리고 죽었던 마음 살리고 죽었던 생명 살리는 역사가 예수라는 단어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지만 아직 하나님의 뜻은 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 세계에서 분단 국가는 아직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딴 데는 다 통일이 됐습니다. 자, 하나님 왜 통일을 빨리 안 주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요.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역사가 북으로 먼저 갔어요. 북으로 먼저 가서 북한에 신학교가 생깁니다. 북한에 큰 교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6.25 전쟁 일어나기 전에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요. 훨씬 잘 살았어요. 남한 못 살았습니다. 전기도 없어서 북한에서 끌어다 썼어요. 이런 남과 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6.25 전쟁 이후에 완전히 역전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은 여러분 공산화가 되면서 기독교의 문을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다 죽이는 겁니다. 거기서 남한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해서 남한은 역전된 거예요. 교회가 많아지고 북한은 뭐가 된 거예요? 북한은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이 사실을 전 세계 사람 앞에,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많은 남한이 잘 되느냐, 교회가 없는 북한이 잘 되느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 북한은 끝까지 핵을 가지려고 합니까? 자급자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깡패처럼 핵을 가지고 돈 달라는 겁니다. 미국을 향하여 우리 핵 가졌으니까 돈 달라. 남한을 향하여 우리 핵 가졌다. 너 폭발한다. 빨리 돈 줘. 돈 줘. 여러분 지금까지 깡패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자급자족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바로 뭐예요?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전 세계에서 여러분 자원 없는 국가지만은 이 IT 강국이 되게 만들고 문화가 전 세계에서 팔려나가게 만든 겁니다. 문화가, 노래가 대한민국 노래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인기가 된 거예요. 노래가 팔려나가니까 영화가 여러분 그 속에서 뭐 패션이 나오고 의복이 나오고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바로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예수 믿으니까 대한민국이 생명이 자라나서 오늘날 이렇게 되었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 한 말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화면에 나오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늙는다는 것은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새가족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말씀을 처음 들을 수도 있고 예전부터 들은 말씀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만 여러분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우리 새가족들은 그런 분 진짜 나는 예수 믿고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싶습니다. 한번 오늘 새가족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만 번쩍 들어주세요. 예, 많은 분들이 여러분 그분들만 한번 일어나 주세요. 그분들만 한번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해요. 그런 분들만 일어나세요. 새가족들 분들 중에서 일어나세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저를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생명의 구세주로 모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째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죄를 씻어주심과 영원한 생명 주심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그 가르침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주님을 닮도록 거룩하게 빚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를 통해 주님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앉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